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속담 좋아하시나요? 속담? 속담 잘 아시나요? 개똥밭에 굴러도 그렇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땡. 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이런 속담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만큼이나 죽음은 누구라도 피하고 싶고 늦추고 싶은 최고로 두려운 대상입니다. 아직 어린 아이이든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든 죽음 앞에서는 움츠러들기 마련이죠. 어떤 심리학 연구진이 사람이 평생 동안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매겨봤는데요. 사람이 살면서 단일 사건으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바로 사랑하는 배우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은 심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처럼 죽음은 사람이 겪게 되는 가장 큰 두려움이자 공포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죽음이든 사랑하는 누군가의 죽음이든 죽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한없이 초라해지고 무기력하게 하며 비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 역시 바로 그렇게 죽음과 관련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사형에 처해질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죽음이라는 그러한 위기 상황 앞에서 빌립보 교회는 혼란과 슬픔에 휩싸였고요.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아무런 승리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가장 먼저 알리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편지의 본론을 시작하는데요. 그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의 특별한 사랑을 보게 합니다. 그 사랑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가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하는 내용인데요. 그러한 바울의 삶에 비추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사랑은 어떠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정도로 사랑한 것이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은 그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공포마저 잊게 할 정도로 강력하고 분명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한 상황이 복음의 패배나 무력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전을 가져오고 있음을 밝히는데요. 바울 자신이 투옥됨으로 인해 복음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이 더욱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음을 알리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복음이 더욱 전파되고 있다는 이 말은 바울이 억지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두 가지 방향에서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이기도 했는데요.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13절에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면서 그를 감시하던 시위대를 포함해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로마의 관리들, 병사들과의 만남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기도 했고요. 또 14절 말씀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이 더욱 확고해져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했는데요. 사도 바울의 투옥이 바울 자신이나 로마의 성도들을 움츠리게 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숨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해 겁없이 복음을 선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 복음 전파에 가져다 준 유익을 소개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투옥으로 인해 패배감에 젖거나 복음에 대한 회의에 빠지지 말고 도리어 믿음을 굳게 하여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것을 권면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로 인하여 일어난 뜻밖의 상황을 하나 발견할 수 있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냐? 앞서 소개한 대로 사도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 긍정적인 방향에서 복음이 더욱 활발히 전해지기도 했는가 하면요, 다른 이유로 복음이 전파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도 바울에 대해 시기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의 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중 어떤 사람들은요, 일부러 복음과 관련된 소란을 일으켜 사도 바울에게 더 큰 형벌이 내려지도록 유도하고자 열심을 내어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다른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성공적인 전도 사역을 시기하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이에 더 열심을 내어 복음을 전하므로 자신이 바울보다 실로는 더 대단한 사역자임을 자랑하고자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길 자신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며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태도인데요. 바울은 지금 그들의 복음 전파에 열심히 사실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순수하지 않은 나쁜 목적이니까 어서 그들을 좀 말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당장 그들을 벌하시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부추긴 혼란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음에도 바울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있고요. 도리어 18절 말씀대로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고 있고요. 행여나 그런 그들로 인해 자신에게 더 큰 해가 닥친다 하더라도, 아니 그럴수록 사도 바울 자신은 더 기뻐하고 더 기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바울의 태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요, 사도 바울이 그들로 인해 작은 손해를 볼 수 있다거나 그들 때문에 바울에 관한 안 좋은 소문이 나는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닙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말 그대로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사가 달려있는 상황에서 그로 인해 더 기뻐한다? 바울이 지금 자기가 무슨 처지인지, 자신에게 닥친 상황이 어떤 정도인지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정도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처럼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관용을 사도 바울이 보일 수 있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을 오가는 상황에서의 바울의 기쁨은 분명한 이유를 가진, 마땅히 그럴 만한 기쁨이었던 것이죠. 그 이유를 우리는 이어지는 20절 말씀에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적대자들을 향해서도 의연할 수 있었던 이유, 어쩌면 그 결과가 자신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바라는 오직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이 자신의 삶, 자신의 죽음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이었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은 이미 생사를 뛰어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중보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언젠가 자신이 꼭 무죄로 석방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조금 더 주어진 삶을 통해 바울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자신이 그 감옥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하더라도요, 그런 자신의 죽음과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을 통해 복음이 세상에 더 전해지고 그리스도께서 더 존귀케 될 수만 있다면 바울 자신은 그로 인해 기뻐할 것이라 선언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 자신의 생사가 아니기에, 어차피 살아있더라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 살 것이기에 자신이 죽음으로써 그 목적을 더 이룰 수만 있다면 그 죽음조차 바울에게는 기쁨의 이유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가 존경에 마땅한 신앙의 선배들에게서는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철저한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때로는 자신들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재산의 손해를 보고 명예의 흠집이 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손상되는 것은 주저했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그저 죽음만 걸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부를 그리스도에게 걸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물질적으로 더 풍요해지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보다, 주변으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좋은 평을 듣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더 전해지고 그분이 더 높임을 받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기쁨이었고요, 그렇기에 감옥에 갇히고 가족을 잃고 조롱을 당하고 때론 목숨까지 잃게 되었어도 그들은 끝까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당시 공산주의를 추종하던 자들에 의해 그분이 두 아들을 잃게 되었는데요, 그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자신의 양 아들로 삼아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분이십니다. 그런 손양원 목사님께서 두 아들을 천국에 보내며 남긴 9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요, 그 제목들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 허다한 많은 성도 중 어찌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복이라 하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더욱 감사.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어떻습니까? 자녀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 앞에서 이런 목사님의 감사의 고백,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과연 우리는 불의하게 우리 가족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그렇게 우리 가족을 해친 자들 앞에서 이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 방금 나눈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과 비교할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복음은 얼마나 우리 중심에 자리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과연 어느 것까지 포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 설레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 거예요?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평생을 들여서라도 이루고 싶은 목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 꼭 쥐고 가고 싶은 것, 여러분이 생사를 뛰어넘어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를 꼽으라면 과연 무엇인가요?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전에 찬양을 통해 고백했듯이 세상이 나를 버리고 소망이 하나도 없어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날 안아주시기만 한다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나는 살 수 있다고. 나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좀 더 나은 직장, 좀 더 풍요롭고 평안한 삶, 사람들의 좀 더 좋은 평가를 위해 우리의 삶을 걸어왔다면요, 그런 것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서 그런 것이 있어야 살고 그런 것을 잃으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살아왔다면요, 이제는 그러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복음과 상관없이 산다면 몰라도요,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안에만 우리의 구원이 있다고 믿어서 그 구원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고자 한다면요,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 자신의 죽음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의 죽음도 감히 꺾을 수 없는 복음과 그리스도만을 향한 큰 사랑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신 복음을 향한 생사를 넘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